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묵상입니다. 일곱째 날 묵상 주제는 전체를 기억하고 또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구조가 551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예수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그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 먼저 이제 1번 우리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날 본문 기억하기.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우리 GTS 묵상집은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고 질문을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면 생각이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하게 되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봤던 질문 중에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 생각되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 중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새롭게 질문을 만들어 보거나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본문을 정리하면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빌라도의 어리석음은 뭔가? 네,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역할을 담당을 했죠. 하필이면은 세상에 와서 정치적으로 나름대로는 총독이 됐으니까 성공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재판을 담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빌라도의 어리석음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이라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다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죠. 구원자를 버렸으니까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구레네 시몬의 복은 무엇인가? 본문 속에서 쭉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예루살렘에 왔다가 난데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이 이게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기록하기. 네, 두 가지를 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문을 쭉 묵상해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인가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멸시와 조롱, 희롱,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 받은 이 복을 적었습니다. 참 멋진 장면이잖아요. 자, 세 번째는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자,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살아가는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교통,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동한 것들을 써보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있으면은 항상 희망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 만나도 그분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 그분이 뭔가 분명히 하실 거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소망입니까, 이게?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건강한 삶, 영상 사역, 또 묵상, 이런 것들이 아주 감사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면서 또 한번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GTS의 목표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역동성, 움직임, 또 하나는 암송, 또 하나는 주제를 현장에 사용하는 일입니다. 자, 암송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방법으로 암송을 한다 그랬죠. 첫째는 문자 그대로를 열심히 외우는 방법. 두 번째는 구조, 551의 구조를 흐름을 쭉 묵상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야기식으로 묵상하는 방법. 네 번째는 그 중에서 중요한 요점 하나하나 두 개를 이렇게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암송하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암송을 통해서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아보시고 전체의 흐름을 한번 쭉 이렇게 상상해보고 그리고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암송을 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자대로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용의 흐름은 항상 다 암송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놀라 이르되 어찌 미뇨?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되 저희가 또 소리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런 성과가 없고 백성이 밀란을 일으키려는 것을 알고 그릇을 가져다 물을 가져다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그 피를 당하라 하니 무리가 외쳐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니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넘겨주니라. 이에 통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관청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다 그 앞에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머리에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의 손에 쥐어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얼굴에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니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끌고 가니라. 가다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억지로 메어 지고 가게 하니라. 아멘. 네. 전체를 우리가 다 외워봤습니다. 물론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다 외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내용의 흐름을 다 이렇게 암송하면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쭉 눈 감으면 그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그때 또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요점들을 우리가 한번 보죠. 옆에 보면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각자 받은 것들, 은혜 받은 걸 나누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내용 정리인데 요거는 이제 리더자가 읽어주셔도 되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자, 첫째, 대속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다. 죄인 바라바는 노예나고 의인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조롱을 다 받으며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이 찢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유가 뭘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데 이 대속은 기독교밖에는 없는 선물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선을 가르쳐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너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 하는 대속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5번의 재판을 생각을 해야 되죠. 다 불법 재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죄인이 되어주실 때 죽기까지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안나스의 신문 및 폭력, 이건 재판이라기보다는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통을 받게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재판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재판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재판이고, 그리고 빌라도의, 그래도 당시에 공식 재판이라고 그러면 빌라도의 재판인데 사실 이것조차도 빌라도의 판결이 내려진 것 자체가 이게 백성들의 그런 소리 지름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현대 법정에서 이걸 다시 가른다면은 이것조차도 불법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니까요. 그리고 헤롯의 재판과 조롱, 빌라도의 최종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이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며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일이죠. 나아가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거는 이제 질문들 쭉 정리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폐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묵상 수고 많으셨고 함께 동참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묵상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아픔 속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입혀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들이 있으면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